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6절과 8절을 통해서 주님은 영과 물과 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를 그와 같이 삼았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 몸에 수태되어서 자신의 피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분에게 친히 임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지금 분명히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 아들은 곧 어떤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그 아들이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죄가 제거가 되었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음성을 사람들 앞에 들려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단지 육신으로만 이 땅에 존재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친히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바로 이렇게 영과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또 한 번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로 일치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7절을 통해서 증거를 삼았습니다. 이 두 구절의 조합은 말과 말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없죠. 다른 존재로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아직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0절에 가서 또 보게 되면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두셨냐면,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리우스의 주의자들이 외치는 그런 이단 교리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다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종칭을 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아들에게 극종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자식한테 오 아들이시여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죠? 없어요. 예수님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들을 높이는 것이 곧 결과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높였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또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요. 따라서 우리 주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사도 요한이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본문을 삼고 있는 요한일서 5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또 설명하고 있다라고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언을 가지고 있다. 그 증언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내면에 이러한 확신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 내 안에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게 되냐면요,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내가 아니구나. 새로운 내가 되었구나. 과거에 더 이상 살아왔던 내 모습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실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그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근심과 염려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나중에 임종 때에 와서도, 죽을 때 가서도요, 두려움과 애로움 속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봐왔어요. 여러분, 내면에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어도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지 못하면 확신을 얻지 못해요. 마치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부모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왜 그래요?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시편 34편 8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선하신 것은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복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얻고 명예 얻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복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복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맞죠? 돈 많은 부모 만나면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좋은 유전자 받으면 공부 잘할 수 있고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능력을 다 합쳐도 하나님 발밑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하늘과 땅을 갖다가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 그분의 선하심 맛보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자존감, 그 확신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맛보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열심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돈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신뢰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돈이 있다가도 떠나요.
없다가도 생기기도 하고요. 명예도 있다가 다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이요, 그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세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부 안 해왔다 하더라도요, 이제는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 비결이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두 글자, 기도라고 말하고 주고 있어요. 딱 두 글자로 요약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가서 보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도 없이는 내면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의 증거가 뭐예요? 낙심의 증거.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게 낙심의 철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맞죠? 난 안 돼. 뭘 해도 안 돼. 잘 되는 사람은 유전적으로 잘 되려고 타고났기 때문에 되는 거야.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면 이런 낙심하는 사람들 어떤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은 타고나게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는 거야.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죠? 예. 탁월했던 사람은 삼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나중에 다 눈이 뽑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탁월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이라고 하는 거 이 땅에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누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그 찾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낙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비전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죽을 때 애롭고 두려움 가운데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해 주실 거야. 이 사실을 놓지 않아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고기는 고기를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찾아본 사람만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그분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기대하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쉽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만 드렸어요. 하지만 신약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통치하는 이런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하고요, 신약 성도들하고 기도의 내용도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클래스가.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이것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고. 구하지도 말라고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돈 같은 거 구하지 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구하지 마. 그거 구하는 것은 전부 다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랑 구하는 거야. 너희들이 구할 건 뭐냐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구하지 않은 것들도 다 해줄게. 이게 마태복음 6장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준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이루어지죠? 어떨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살았을 때. 그래서 오늘은 구할수록 더해지는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비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런 내면의 확신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실 줄 우리가 알거든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기의 것들을 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15절 말씀만 딱 보거든요. 한 구절만 떼어가지고 무엇을 구하든지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거기 안에 딱 꽂혀가지고 새벽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용기도 구하고 사랑도 구합니다. 그렇게 구했던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이셨는데 힘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위험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저는 제 기도에 모두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소망에 가득 찬 사람들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 앞에 몇 절이 있어요? 15절 앞에 어떤 몇 절이 있어요? 14절 있잖아요. 이 14절은 급하게 그냥 넘어가 버려요. 마음이 급하니까. 14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기도에도 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들을 응답해 주신다고 지금 14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앞에서 죽임을 당한 그 전날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있죠. 우리가 당하고 싶지 않은 어려움들도 있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나 그거 선택해 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지금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기 싫어요. 좋은 것만 원해요. 어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고생하지 않고 뭔가를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원하잖아요. 여전히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을 주지 마세요. 나는 좋은 것만 취할래요. 고생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하고 기도해놓고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왜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가, 그에 따른 세 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가 야고보서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기를 원해도 얻을 수 없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여러분 기도를 해도 죽도록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한다고요? 죽도록 원해도 응답받지 못한다고요? 제가 질문이 잘못됐네요. 죽도록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죠. 죽도록 갈망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받을 수 있지 않냐. 너가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줄 수 있겠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일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교만해지겠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교육 방식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필요한 게 있으면 부모에게 말해야 그걸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구해야 주는 거예요. 구해야 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그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가장 그렇게 하시는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기도보다 앞선 열정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 없이 내가 뭔가 하나님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잘 됐어요. 교만해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성과를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겸손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라는 그런 진짜로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는 기도는 교만해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정말 이 응답을 구할 수 있을까 찾아보고 막 또 두드리고 계속해서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또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중얼중얼 해야 되고 막 일할 때도 중얼중얼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다니엘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심장이 쉬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입관해야 돼요. 심장이 쉬면. 기도가 쉬면은요, 우리 영이 죽어요. 응답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기도를 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게을러요. 잠잘 때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체면 하나 딱 걸게요. 앞으로는요, 잠잘 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체면 하나 걸었어요.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앞으로 잠잘 때 내가 오늘 얼마나 기도했지? 나 오늘 기도했나? 이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게으르면 가난해지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빈곤해져요. 영적으로 빈곤해지면요, 염려가 우리 안에 쑥 들어와요. 입에서는 불평이 나와요. 염려가 들어와서 불평으로 나와요. 이건 원리예요. 그리고 세상 일에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돈을 의지하게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막 두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나를 구해, 나를 찾아, 나를 두드려봐. 이 얘기를 좀 하고 계세요.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2절 23절 가서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나에 관한 한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며 선하고 옳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어떤 사람은 기도가 구약의 사사나 제사장들에게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뭐 기도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죄로 볼 수 있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예레미야서 29장 12절, 시편 50편 15절, 이사야서 55장 6절, 시편 145편 18절, 이 구절들 전부 다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나 이 구약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가 한정적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도들은 모두 다 왕과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만인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제스처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성경 기록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쉬는 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한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 야고보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 정욕이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기도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을 할게요. 이런 기도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했으니까. 저 그러다가 사업 망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내가 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번 돈으로 하나님 도와줄게요. 이런 교만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맞죠? 아니라고 부인 못 하잖아요. 아니,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부자 되고 싶죠. 그런데 아주 우리가 교묘하게 하나님 이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할게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세요. 그러한 청지기의 복을 받고 싶으면 없을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태도를 보고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지, 뭐 부자 되면 이건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종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신성모독이에요. 그런 기도 잘못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다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내 종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회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며칠 전에 완득이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봤어요. 이상하게 그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봤는데. 다시 한번 완득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고등학교 2학년 이 학생인 완득이가 힘들 때만 되면 교회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라 기도하냐면, 이제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 때 간 거예요.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면은요, 남들보다 10,000원 더 할게요. 하나님, 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참 웃었어요. 또 하루는 담임선생님한테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았어요. 저 담탱이 어떻게 좀 누가 죽여줬으면 좋겠어. 늘 이런 마음을 하고 있다가, 교회로 가자. 해가지고 교회 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담임선생님 아시죠? 죽여주세요.
저 인간 정말 죽였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이에요. 저 인간 죽여주지 않으면 저 부처한테 갈 겁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죠? 거래하고 협박하고 그렇죠? 정말 자기 소원을 위해서. 그 완득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컴퓨터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나왔던 컴퓨터가 솔로몬 컴퓨터였어요. 그 있잖아요. 엄청 무식하게 큰 컴퓨터인데. 근데 그때는 뭐 돈이 있나요? 부모님한테 사달랬더니 부모님 돈도 없다고, 돈으로서 못 사주겠다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분이라서 컴퓨터를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컴퓨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금액은 얼마고요. 이게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메뉴까지 다 설명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면 제가 뭐 좋겠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왜 컴퓨터를 사고 싶었냐면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네. 게임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참 엉뚱한 기도죠. 네. 내가 갖고 싶으니까 막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컴퓨터 모르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막 설명하고 있더라니까요. 네. 완득이 같은 이런 기도, 뭐 이런 기도가 왜 영화에 나왔을까요? 현실을 반영한 거 아니겠어요? 오래전에 출석했던 교회에서 이제 오후 예배 끝나면,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면은 또 뭐 소그룹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소그룹에서 교제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돌아가면서 내놓고 그에 따라서 이번 주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들 이제 기도 제목 하나씩 내놨어요. 다들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무슨 기도를 하냐면, 비싼 가격에 집이 팔리게 해주세요.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어디가 아파요. 치유해주세요. 이런 기도들 뿐이에요. 죄다. 자기를 위한 기도뿐이죠. 가족을 위한 기도뿐이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승진하거나 아들이 좋은 대학 가면 감사헌금 냈다고 자랑해요. 또 교회에서 일어서라고 그냥 박수 쳐줘요. 그러면 승진 못한 남편은 돈 안 내는 또 어떤 기분일까요? 좋은 대학 못 보낸 그 부모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그런 거 아랑곳 하지 않아요. 일어나서 박수 쳐버리면, 나머지 사람들 박탈감 느끼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떤 생각 가질까요? 똑같이 기도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일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생각을 하지 되죠?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가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 그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간청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다 새겨놓고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종으로 여기겠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어요. 이렇게 말들 많이 합니다. 아니요. 기도가 상황을 바꾸지 않아요. 기도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누구를 바꾼다고요? 나를 바꿔요.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상황과 조건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도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문제를 주시고, 용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위험을 주시고, 사랑을 구하는 사람에게 까다로운 사람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전에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먼저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라고 떼쓰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지 주잖아요. 이제 6, 7살밖에 안 돼. 한지진한테 엄마가 요리하고 있는데, 엄마 부엌 칼 좀 줘봐. 그러면 딱 주나요? 그 칼도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안 주잖아요. 때가 되면 주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었을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때때로 늦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께서 어느 날 기도에 대해서 친구와 함께 얘기하다가 기도가 왜 내 상황을 이렇게 바꿔주지 않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 친구 이름이 리더 해리스라는 친구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셨다고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우리가 특정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으면 그 상황은 솜털처럼 만든 침대처럼 부드럽게 느껴지지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깔리면 우리는 숨막히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기도 응답 가운데 놓여 있으면 정말 하루하루가 솜털 위에서 살아가는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연출이 되면 우리는 숨이 턱턱 막힐 거예요. 솜이 위에 눌린다 생각해 보세요. 턱턱 막힐 거예요. 그런데도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달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구한다고 해서 다 당장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저 앞의 말씀과 비슷해요.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인데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거룩을 상실하는 것은 세상과 친구가 될 그러한 시점뿐만이 아니라 이미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의도만 있어도 이미 거룩은 상실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기도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기도로 살아온 이유는 잠시라도 하나님이 자신과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러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성도에게 참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은 한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지 않길 바라서 늘 기도로 살았습니다. 절실하게 기도로 살았어요. 좋을 때도 기도했고 좋지 않을 때도 기도했고 거룩할 때도 기도하고 나중에 잘못했을 때도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로 살았던 그 다윗이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시편 139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혹은 내가 주의 얼굴을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해 바다 맨 끝 지역들로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내가 어디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바다 끝으로 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내가 정말로 죽음이 내 앞에 들여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을 붙들지 않으시면 나는 정말 한시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즉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다윗도 여러분, 밧세바를 가늠하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단절되고 말아요. 한동안은 양심을 뭉개고 버텼어요. 하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나단 대언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죄를 졌다라고 다 그렇게 죄를 드러내자 다윗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회개했는가? 그 내용도 다윗은 정말 부끄럽지만 여실없이 시편에다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한 입을 모아서 거룩이 곧 성도에게 능력이라고 말한 까닭은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죄로 삼아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모세는 홍해를 갈랐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수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고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힘이 다 빠지고 눈이 빠져버린 삼손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기도를 했을 때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공적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성도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면의 확신을 이처럼 가져다 줍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면 안 되고 오직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또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의 복, 그분의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확신은 누가 무슨 말해도 우리는 단단하게 믿게 돼요. 붙들게 돼요. 그 확신이 들어서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고난들을 전부 다 이겨냈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고요. 야고보는, 바울은 칼에 자기 목을 내놨습니다. 죽을지언정 자기의 그 확신을 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순교당한다고요? 그 순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돼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요? 인생 살면서 어려운 거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고생이에요. 그 고생 모든 사람이 다 겪어요. 사는 그 자체가 힘든 거니까요. 맞죠? 하지만 때로는 내 능력이 한계로 부딪힐 때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내 삶을 사는데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고통도 아시잖아요. 때로는 그 고생도 도와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찾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되길 바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갖고 싶으세요? 나를 위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정말 잘 세우고 싶습니다. 내가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잘 세우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첫 번째 순위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정말 예배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 한 번 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한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부자들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죽을 때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죽어요. 땅에 묻히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잖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영원한 삶의 규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뭘 보라고 말해요?
죽음 이후에 있는 영화로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영화로운 세상. 영원한 생명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얻을 보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보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만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영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그 보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열심히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함께 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세요.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부자를 봐도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 봐도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입에서 불평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라도 나 망했다 이런 소리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 이까지 것 가지고 내가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겠나. 이런 담대함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냐면 경험해봤으니까.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졌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속에서 살다가 죽을 때 두려움과 애로움에서 죽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평안 속에 살다가 죽을 때도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성도, 그런 죽음을 맞는 성도,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